오늘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겠죠. 오늘은 6번째 논쟁이, 여러 가지 논쟁으로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이자 6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유언과 같은 느낌,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당부하신 좀 그러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은 나뉘는데요. 앞부분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악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분별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칠 것이라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심각한 경고로 이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 시작이 어떠했나요? 시작에도 경고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말라기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고라 했던 그 말과 쌍을 이루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어진 6가지 논쟁이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다투는 것이 논쟁인데요. 사실 이것을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논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밝히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말씀, 권면, 그리고 경고입니다. 오늘 마지막 논쟁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계속해서 말라기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문하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반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했던 말들이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특별하지 않고 특이하지 않은 평범한 것들을요, 생각보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뭔가 다르고 어색한 것을 기억하죠. 행복하거나 완전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건 잘 기억합니다. 더 생생하죠.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말로 주님을 대적한 건 무슨 말일까요? 기억되지 않는 일상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특별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군대에서의 그 아팠던 기억, 지금도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잘해줬다가 한 번 잘 못한다 하면요, 토라지고 삐지고 그 사람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우리의 기억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상황 가운데 조작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조작인가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나를 기준으로 조작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 저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저 때렸어요. 그런데요, 결코 선생님은 때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하고 심각한 상태로 변형하여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나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유대인들은 말로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정에서 말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이죠.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시고 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정확히 기억하고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교만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 경외에 대한 생각은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믿지 않지만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의 생각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안 벌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건강이 나빠지는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개념이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기대하고 부를 갈망할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를 모욕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자신들은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 가운데 사랑한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 모욕하는 말, 하나님께서 폐가 되는 말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확실합니다. 그들의 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분명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 지금 말라기 시대, 그 시대 배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마음에 두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야. 내가 너희를 아껴줄 것이야.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 어떤가요? 잘할 때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더 자랄수록 가라지는요 밀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요 그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불같은 시험이 올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불사르죠. 그러나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정금처럼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은요 오히려 그 불로 인해서 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시편 1장 4절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분명히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악인의 완전한 종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날이 오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실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입은 우리 의인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의인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며 그 악인들은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편에 서 계신가요? 모든 성도님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서 새 몸을 입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의 예정들을 걸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한 그 법과 율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무엇일까요? 그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신뢰하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요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그 이야기들은 신약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을 위해 세워진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씩 한번 적으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날이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는 말라기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신약의 복음의 시대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경외하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이 요한과 같은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어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목장, 이웃, 또 가족, VIP에게 그 가지고 있는 VIP에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표처럼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